요한복음 3장.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니고데모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가기를 뭘 질문하거나 배우려고 간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니고데모가 했던 언어들을 보면 그가 왜 예수님에게 갔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그리고 알쏭달쏭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뭘 배우겠다고 간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3절에 보면 2절이죠. 2절에 보면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 어쩌면 니고데모가 대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전체일 수도 있어요. 2장 23절에서 25절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표징을 보고 믿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23절, 25절 그 사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딱 그 대표격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우리는 당신의 표징을 보고 당신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줄, 아마도 선지자 정도로 그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온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지금 나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지는 잘 모르겠고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가 물어봤나요? 물어본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추가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니고데모의 신앙의 고백이 부족하다고 예수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 2장 23절 25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는지, 그들의 믿음이 왜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서 설명을 하죠. 이건 또 그 앞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썩은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는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였냐면 썩었던 그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그 성분 변화를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죠. 니고데모가 그냥 표적 행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당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여러 단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박옥순이 뭐니 하는 그런 이단들이 이 거듭남에 대하여 뭔가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들에 많이 덧붙여서 이상한 이론들을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거듭남에 어떤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태어남, 다시 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거 원어로 보면 뭐냐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니고데모도 아니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요, 땅의 소산물인데요, 땅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욕심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하고, 그것이 욕심이 되고 음욕이 되고 내 안에 짐승의 본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흙으로 지어지고 하늘로부터 호흡, 루아흐라고 히브리어로 읽어지는 호흡, 바람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재질로 만들어진 이상은 우리에게는 땅, 짐승의 그런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이기적인 마음들, 그리고 먹어야 한다는 것, 욕심들, 본성, 본능, 미워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딜레마가 있죠. 육신이 원하는 딜레마와 그런 욕구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혼이 원하는 딜레마가 이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이고가 있고 또 슈퍼 이고가 있고 이드가 있어서 그 사이에서 우리 프로이드가 설명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 갈등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린 땅에서 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지도 보지도 감지하지도 못하고 이 땅 살아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선취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저 세상 가서 천국을 거기서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천국으로 보이지 않을 텐데요. 하늘로 난 사람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천국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고 니고데모는 대답을 하죠. 그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한 가지만 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은 땅이 오리진, 땅이 본질이 돼서 땅이 원인이 되어서 땅에서부터 나오는 사람,
있을 수 있고, 하늘이 원료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그냥 실제로 내가 하늘로부터 무슨 뭐 알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뭐 알에서 깨어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근원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의 근원이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심각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정말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콩이 나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게 땅의 세계예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물을 따라 부으면 물이 쏟아지는 게 땅의 세상이에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 땅이란 말이죠.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물리학자들이 믿고 있던 이 세상의 땅의 법칙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가? 요즘은 이제 카오스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원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온다. 우리는 그 원인이 이런 원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이론까지 나왔어요. 세상이 꼭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얘기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얘기예요. 원인, 그러니까 과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과, 현재를 만들어내고 또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이 바로 원인인데요.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듭남의 법칙이라는 것은. 저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강원도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크리스찬이고 목사입니다. 이게 연결이 될 수 없는 연결이잖아요. 원인인데 결과가 연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넣었어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뭘로 나와야 됩니까? 처벌로 나와야 돼요. 죽음으로 나와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이, 원인과 결과의 사이를 끊어버리셨어요. 이 원인이 들어가서 이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거듭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나의 죄악, 나의 원인, 이 인과관계가 부정되어지는 절단의 단계가 이게 바로 거듭남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붑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불특정한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바람이 붑니다. 고대 사람들은 바람이 왜 부는지 몰랐어요. 지금 우리는 알죠. 그 원인과 결과가 뭔지 압니다. 고기압이 있고요. 공기의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저기압이 있어요. 공기의 밀도가 낮아요. 그러면 고기압의 그 공기들이 저밀도를 향하여 흘러내려가는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이제 고대 사람들은 그런지 몰랐어요. 왜 어떤 날은 동풍이 불고 어떤 날은 남풍이 부는지 전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계절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일까? 그 원인이 없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 때문에 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다는 거죠. 자, 바람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그 생각 바로 하셨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숨, 바람을 우리의 코에다가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어떤 것들이 결정되어진 것이야. 특히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죠. 좀 뭐 쉽게 설명하느라고 해봤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오해할 만한 부분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듭남에 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쭉 이제 앞으로도 설명을 해 나가겠지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빵 셔틀 같은 건 없었어요. 저희는 뭐 일진이 없던 시절. 그렇지만 이제 못된 친구들, 깡패 같은 친구들 참 많았죠. 그런 친구들에게 수시로 괴롭힘 당하는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제를 해두고요. 최근에 배구 선수, 여자 배구 선수 2명이, 물론 이제 뭐 다른 사연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 선수가 지속적으로 최근에도 누구를 비난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괘씸죄 때문이었는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을 괴롭혔던 이야기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그래서 경기 출전도 못하고 팀이 뭐 그것 때문에 사주를 하고, 갑자기 그 일들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고등학교 시절 행실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다 지나간 얘기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건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청년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원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보거든요. 과거잖아요. 물론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그 과거 때문에 현재가 얽어매어져 가는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소싯적에 철몰라서 그랬던 것으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그 사람의 미래와 현재를 다 매장시켜 버려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저 괴롭혔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 다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좀 과거에서 쿨한 사람들이 좀 되면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과거를 다 끊어주셨잖아요. 왜 우리는 그 과거 못 끊죠?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만 더 도전할게요. 한 걸음만 더 나가볼게요. 우린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제 여러분 자신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했던 실수,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어떤 선택,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해지면 어떨까요? 죄가 죄를 낳아요. 내가 이전에 했던 죄악 때문에 그거에 매여서 나는 이미 버린 몸이야 하는, 버린 사람이야, 버린 인격이야 하는 생각들 때문에 내가 한 걸음도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나를 좀 용서합시다. 이제 과거와는 좀 단절합시다. 어디 출신 뭐 중요해요? 뭐 옛날에 놀았다 안 놀았다 뭐 중요해요? 오늘부터 중요해요. 오늘부터 천국 살아면 돼요. 이제 거듭난 삶, 과거를 원인으로 돌려두지 않는 삶, 하늘로부터 난 사람, 그런 삶 삽시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고요. 그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